하나님의 말씀 시편 41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시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시편 1편부터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간에 시편 41편까지를 읽었습니다.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를 시편의 제1권이라고 합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1권을 우리가 1년간 읽어온 것이지요. 이 1권은 주로 이제 다윗의 시였습니다. 우리는 1권을 읽어가면서 다윗의 개인적인 인생을 시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다윗이 쓴 개인적인 일기나 시 이제 기도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동시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시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시예요.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온 거죠. 이 시편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영감을 받아 쓰게 된 그런 시인 거죠. 예배자는 자발적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볼 때는 이제 다윗의 인생과 삶을 엿볼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시편들이 기록됐고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런 정서를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시편을 보면서 또한 이 안에서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의 다윗의 태도와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권에는 특히 이제 다윗의 애가가 참 많이 있었어요. 총 41편 중에 24개가 애가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예요. 애가가 많다는 것은 다윗의 인생에 굴곡이 많았다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어떤 행사 때마다 불려져야 하는 시편, 그리고 또 지혜를 가르치기 위한 시편, 여러 가지 종류의 시편이 있어요. 찬양의 시, 이런 이 시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영역을 차지한 것이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라는 거죠. 다윗은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았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많은 갈등 속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그런 어려움마다 항상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1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자존심이 상할 때 하나님 앞에는 다 자존심 내려놓고 어려움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평안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언제나 갔던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에서는 다윗이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라고, 곤고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늘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것이 다윗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의 한 모범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모든 것이 헛되지만 참으로 헛되시지 않은 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 시편에서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곤고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항상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로 고백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았죠.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시편 1권의 메시지들 그리고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바른 길을 우리가 좀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정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시편 2권을 읽겠죠. 그리고 2권은 이제 72편까지니까 이제 2권에서 3권까지 아마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이것을 읽어 나갈 때는 이 시편 2권은 이제 특히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깊은 은혜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누리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타락 속에서 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그런 한 해였고 또 내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나오는 이 시편 41편은요. 1권의 제일 마지막 시편이면서 또한 이제 제일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겠죠. 시편 1편은 1권의 첫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메시지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마지막 권, 이 41편은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1편은 첫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아쉬레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아쉬레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복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시편 1편 1절 우리가 기억하죠.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시작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함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죠. 시편 41편의 제일 마지막 요것도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자는. 근데 우리가 번역할 때는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복 있는 자가 제일 앞에 나오지 않고 뒤에 나왔어요. 이제 원어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합니다. 복 있는 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다. 이렇게 나와요.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얘기 나오죠. 시편 1편의 처음에는 복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 붙어 있어요. 시내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은 열매를 맺어가죠. 형통한 사람이 되죠. 이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경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경건. 시편 1권의 처음은 경건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은 어떻게 가죠?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경건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죠. 시편 1편과 41편이 똑같이 복이 있다고 시작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자,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으며.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자, 1절 뒤에 나옵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구원하십니다.
구원받는 복이 있죠. 두 번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자,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구원하신 것 정도가 아니라 함께하면서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이 없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치유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치유하시는 복입니다.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가난한 사람. 이제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것도 가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가난의 이미지는 돈이 없는 이미지라기보다는요, 도움이 필요한 이미지입니다.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태를 가난이라고 합니다. 돈이 없고 먹을 게 없어서 당장 먹을 쌀이 떨어진 것, 그래서 도움이 없으면 당장 굶게 되는 그런 상태도 가난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정신적으로 몰려갔고 시달려 도저히 스스로 살아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까지 몰려간 사람, 영적으로 억눌려서 죽음 앞에 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육신적인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질병, 사회적인 질병,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숨 쉴 수가 없는 것이 가난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늘 불안한 상태죠. 자,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죠. 사람들은 어떤 것을 늘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 돈이 자기의 정체성인 것처럼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기가 많은 사람은요, 그것이 자신의 자랑거리이고 그것을 드러내는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어떤 어플 같은 걸 보면요, 그런 걸 자랑하죠. 어떤 사람은 돈을 늘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면들을 다 벗겨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빼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간의 실상은 뭐만 남습니까? 솔로몬의 말년에 솔로몬이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었었던 지혜와 같은 거죠. 모든 것이 사실은 인생 앞에서, 죽음 앞에서, 삶과 죽음 앞에서 헛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말년이 돼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죠. 자신의 소유가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부유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가난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말하기를 진정으로 기억하고 알아가고 얻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사다. 우리가 이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다 허사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만을 찾아가는 것이 다윗이었죠. 사람이 가면을 벗고 보면 어떻습니까? 죄인된 인간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육신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죽음을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질과 사람과 어떤 육신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솔로몬은 헛되다라는 말을 했었던 것이지요. 가면을 벗고 제대로 보십시오. 사람은 죽음의 한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현실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실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모두 가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신의 실상을 봐야 해요. 그리고 이제 헛된 것을 좀 중단하고 멈추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짊어져 주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죽음에 한 발 내딛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영원을 맛보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쾌락적인 것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죽음에 한 발 있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영원을 찾아가는 바로 그 사람에게 영원을 맛보는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때 우리가 참으로 변화되지요. 우리는 실상을 봐야 해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내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와 같은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에게 나와 같은 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사람, 가난했지만 복되게 된 그 사람이 다른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가난한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 마음에 참된 부유함을 얻은 사람만이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참된 부유함,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증거로서 다른 가난한 사람이 함께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겠죠.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요. 이제 연말이잖아요. 연말에 우리는 일반적인 물질적인 기부 같은 걸 통해서 다른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거는 물질적인 도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도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예요. 가난한 사람, 과부와 고아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하나님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가난한 사람 섬겨야 된다고. 보살피라고. 자, 이런 도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도움에서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죠. 진정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을 기부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구원하는 도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원하는 도움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치유받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참된 도움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 되는 도움이죠. 이웃을 섬기는 참된 도움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먼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또 그와 함께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이 나타나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변화가 되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죠. 그것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모범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임을 알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한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복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누리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먼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가는 도전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내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진짜 이제는 나에게 오신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알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아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나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많은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말씀을 공부하는 또 그러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 이것이 개인의 경건 훈련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붙어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언제나 내려주십니다. 시편 1편의 복은 형통함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죠.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 형통하다. 이런 복을 이야기하시죠. 오늘의 복은 이야기했지만 구원하시는 복, 세상에서의 복, 치유하는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구원하는 복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재앙의 날에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재앙의 날에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재난과 고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늘 재난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느리든 빠르든 사람들에게 늘 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이상 재난과 재앙은 언제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해 늘 구원 얻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기게 될 때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어려움에서 날마다 도와주시고 구원하시는 복을 얻고 또한 우리 자신도 그러한 응답 속에 서게 되겠죠. 두 번째 복은 세상에서의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열매를 맺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를 그 사람의 삶에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많이 해요. 돈을 버는 것, 문제가 피해가는 것,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시한부 복이에요. 시한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건강을 지키는 것, 언제까지 됩니까? 천년, 만년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의 수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시한부 복이에요. 육신을 떠나면 없어져 버려요. 돈이 많아도요. 육신 떠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복.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이 세상에서 누리도록 축복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그 사람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우리 자신도 그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치유의 복이죠. 육신의 치유,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는 그러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다쳤을 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치유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가장 먼저 뭐부터 떠오르냐면 예외부터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외부터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치유받을 거라고 믿지 않고 예외의 조항일 수도 있다는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그게 뭔가 되게 부정적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고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단서가 붙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대로 치유가 일어나죠. 일주일 아파서 치유받아야 되는 병이면 일주일 아플 수 있어요. 즉시 치유하시는 병이면 즉시 치유할 수 있어요. 10년을 아파야 되는 병이면 10년을 두고서 치유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언제나 우리가 지나서 고백할 때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렇게 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제가 10년을 아팠다 치유받았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거 자랑하고 다닙니다. 10년 동안 정말 잘 아팠다고 이야기하고 다녀요, 제가 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저는 너무나 즐거웠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병을 주셨던 목적을 10년 동안 다 이루셨단 말이죠. 치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치병? 하나님께는 불치병이 아니에요. 난치병? 그거 하나님께는 난치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못 고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마약의 중독에, 도박의 중독에 많은 중독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 못 고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봐야 하죠. 잘 봐야 되죠.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가난한 사람을,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쳐 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져서 우리 같은 사람, 가난한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제 질병에 대한 치유의 요청이 나와 있는 기도문입니다. 질병 치유에 대한 요청이 나와 있는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문이 좀 독특한데요. 이 기도문은요, 지금 하나님께 치유해 달라고 외치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고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그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라기보다는 감사의 기도문에 들어가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독특한 그런 모습이죠. 자,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제 과거에 했었던 이야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했었던 말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자신의 질병을 치유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말로 요청을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치유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것을 고쳐주세요.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지만 모든 병이 범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런 병도 있지만 다른 이유의 질병도 많죠. 특히나 이 장면에 다윗의 질병도 죄와 서로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것은 육신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치유도 같이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읽는 것이 가능한 장면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질병을 치유해 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범죄에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청하는 치유는 육신의 병과 영혼의 치유 두 가지 다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강조가 있고 어디에 중점이 있습니까? 질병의 치유입니까? 아니면은 죄의 용서입니까? 사실은 죄의 용서 쪽에 강조를 두고 있어요. 왜 죄의 용서가 중요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는 성향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성향이 죄성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대단한 기적과 역사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사람이 어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뒤로 빼버려요. 그렇게 가면서 며칠 지나가면요, 더 이상 하나님은 찾지도 않습니다. 내게 주신 기쁨과 그 즐거움이 버려지지 않고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기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죠. 다윗이 질병 중에서 기도하는데 다윗이 말해요. 내가 질병 속에서 기도하는데 뭘 구합니까?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내가 아픈 것도 문제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나를 이 죄에서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이 죄에서 나를 해방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는요, 우리가 알지만 공개적인 기도잖아요. 공개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이 표제를 보면 알잖아요.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거는 공식 예배 때 사용한 기도문이에요. 공식 예배 때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때가 되면 공식 예배 때 이걸 불러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을 시로 써서 드러내는 거예요. 왕은 사람들 앞에 높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왕이 사람들 앞에서 인간적이고 너무나 낮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왕이라면 사람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의 기도문을 보세요. 우리가 이 1권에 나타나는 이 애가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은 항상 어떻게 얘기해요? 난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나는 나그네 같다고 얘기하고요.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병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부르는 기도문의 찬양의 가사로 넣었다니까요, 이거를.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또 가난한 자기 백성들이 알기를 소원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기도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의 모범이 되는 것이죠.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이죠.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아플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이거 치료해 주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나의 죄를,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우상을 다 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도. 이게 하나의 모범이 되는 거죠. 질병 속에서 또는 낙심할 때 고난 중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 자신이 가난한 자임을 고백하세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존재임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셔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원수들이 이제 다윗을 두고 악담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4절은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5절부터 10절까지 9절까지는 이제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원수들이 악담합니다. 그가 언제 죽어버릴까? 그래서 언제 그의 이름이 없어져 버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병들어 있는 다윗을 잠깐 보러 옵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얼굴 봤을 때는 얼굴 앞에서는 가면을 쓰고 거짓말을 막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중심에는 악을 쌓습니다. 그 대화하면서 다윗을 어떻게 공격할까 그 마음에는 이런 것들을 막 쌓아놓습니다. 그리고는 밖에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다른 사람에게 막 이야기해요. 악한 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떠들어댑니다. 7절에는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이 다 하나같이 다윗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다윗을 해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꾀하며 그러죠. 그러면서 어떤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말합니다. 8절입니다.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다윗이 죽게 됐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심지어 다윗이 의지할 수 있었던 가까운 친구들조차 다윗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9절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죠.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9절이에요. 가까운 친구, 한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던 친구가 배신하는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잖아요. 떡을 나눠 먹던 그가 발꿈치를 들었다.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이 기도는요, 다 대적자들을 향해 있는 그런 기도예요. 대적자들은 다윗을 죽기를 바라고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을 해치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악의적이죠. 계획하고 있어요.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다윗에게 원수들의 비방과 계획 그리고 친구의 배신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죠. 아팠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다윗은 사람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10절의 내용이 바로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0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이로써 11절로 이어집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결과까지 나왔어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 과거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하는 거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게 됐습니다.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12절에 이건 이제 질병에 대한 응답이죠.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이제 질병에서 온전케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게 이제 감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질병이 있었고요. 나를 괴롭히는 악한 대적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가난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가난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고 원수들에게서 지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세요. 가난한 사람,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가난한 사람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바른 길을 가야겠죠.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길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앞에서부터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이요, 독특하단 말이죠.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다 그럽니까?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뭘 얘기합니까? 아무도 나를 보살피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나를 보살피셨어요.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영광 돌려요. 이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보살피는 사람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은 이제 그 송축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이 마지막 절은 각 권의 제일 마지막 절에 항상 붙어 있는 그런 절이에요. 그래서 아멘 아멘 2번 나오는 절이 1권의 마지막에 붙어 있고 2권, 3권, 5권까지 제일 마지막 절에 붙어 있죠. 이 송영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이 두 번 나오죠. 가난한 자에게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노래로 마무리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난 1권 전체를 두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번 주간에는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 죄와 오만함을 내다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참 복 있는 사람의 생활을 얻어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마음에 채우세요. 악인의 꾀가, 죄인의 길이, 오만한 자의 자리가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가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번 주간 한 해의 마지막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해의 첫 시작입니다. 이 주간에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해져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여 역사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가난한 우리에게 주신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마음에 담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이번 주간 우리들이 설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하게 알아가는 경건한 삶을 훈련해 나가는 주간이 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마무리 그리고 새로운 해의 시작에 이 중요한 때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